성탄절로부터 12일째 되는 1월 6일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주인 주에 나타날 현, 그리고 마디절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서방교회 전통에 따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인 동방박사를 통하여 메시아임을 드러낸 날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 총독 가이사 아구스토와 더불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헤롯 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로마 제국을 대신해 유대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린 이두메 출신 사람입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몹시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팍팍했습니다. 뭔가 세상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불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 사실 여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동방 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또 어떤 이들은 헛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헤롯 왕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헤롯은 일단 사실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캐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만약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왕으로서의 자기의 권력에 치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실제로는 그 아기를 제거할 생각이었습니다. 마태복음서의 관심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공생이라는 불빛 아래서 읽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 이야기가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라고 한다면 십자가 초형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총독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만약 그렇다면 싹을 잘라야만 합니다.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저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절대 이념이었던 안식일과 성전을 상대화한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발 내용을 누가복음 23장 2절에 좀 더 상세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차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의 질서, 즉 로마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의 결과는 십자가 처형 선고입니다. 총독의 군사들은 로마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십자가 머리 쪽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힌 궤패가 붙여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십자가에 이르는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세상의 평판입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새로운 차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저주의 대상이었던 십자가 처형을 구원의 길로 경험했습니다. 조롱의 대상으로 언급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참된 구원자의 칭호로 새롭게 해석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 헤롯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 본문의 각주에 따르면 동방 박사들은 점성가들입니다. 당시의 점성가들은 최고의 지식인이고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나 우주 물리학자들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성술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별을 비롯해서 우주 현상과 지구의 자연 현상을 자세히 살피고 거기서 어떤 궁극적인 사실을 찾아보려는 자세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홀로 지으셨다면 세상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득한 세계를 향해서 영적인 촉수를 예민하게 작동시킨 바로 이들이 점성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런 점에서 영적인 혹은 영혼의 점성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게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관되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현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불확실하다거나 비실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은폐의 방식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뒤로하고 다시 별을 쫓아갑니다.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궁극적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기쁨은 무엇으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목동들에게 천사가 이르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서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 헤롯 왕을 만나고 온 동방 박사들 앞에 지금 벌어진 광경은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과 아기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보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생존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산모는 병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고 당시 가장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습니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는 아무리 선하게 정치를 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크게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권력의 속성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경쟁해야만,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제거해야만 권력이 유지됩니다. 헤롯 왕이 새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게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라도로 상징되는 로마 체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것도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자본이 이미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권력이 정치에서 벌써 경제로 넘어갔습니다. 요즘은 돈이 왕입니다. 돈을 지배하는 재벌이 이 시대의 황제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듭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로마 황제가 참된 왕이 아니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참된 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파괴합니다. 기껏 해야 우리의 삶을 조금 편리하게 할 뿐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어떤 방식으로도 파괴되지 않는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체제 아래서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왕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별로 박사들을 인도하셔서 아들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인도하셔서 온 땅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